인도의 성자라고 불려지고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있죠. 마하트마 간디라고 하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이분이 인도의 독립을 위해서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외쳤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폭력 쓰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시위를 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어냈던, 인도에는 거의 독립의 아버지라고 불려진 대단한 분이잖아요. 저는 학교 생활에서 공부하면서 마하트마 간디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비폭력 무저항주의를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10대 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가 교복 주머니에다가 옛날에는 기도원 성경이라고 좀 파란 거 신약 성경만 남아 있는 거 있었어요. 옛날에 학교 제가 미션 스쿨이었기 때문에 학교 나눠줬거든요. 그거를 제가 늘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늘 읽는데 아무리 봐도 비폭력 무저항주의가 성경 같은 거야. 나는 성경 예수님 말씀과 같은 거야. 아니나 달라요. 나중에 나이를 먹고 간디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간디의 자서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간디가 이런 말을 해요. 신약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새로운 감명을 받았는데 특히 산상수훈은 나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이게 간디가 한 말이에요. 간디는 힌두교인이거든요. 그 사람은 힌두교인인데 성경을 읽었대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산상수훈의 말씀이 너무 감명 깊어서 그 말씀을 따르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폭력 무저항주의예요.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중에서도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 산 위에서 하신 말씀. 수훈, 빼어날 숫자를 써요. 수훈, 빼어난 교훈의 말씀. 그게 산상수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리고 어떤 부분들은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보물과 같은 말씀이라고 해서 산상보훈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5, 6, 7장은 정말로 예수님이 주옥과 같은 말씀들이 막 함축되어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읽은 본문 말씀 팔복의 말씀이 있고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 외우시잖아요. 그 주기도문도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주님의 기도라고 합니다. 주기도문도 있고 황금률이라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절대로 지켜야 될 황금률, 그런 것도 나와 있어요. 자, 이 세 장 중에서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은데 오늘은 그 중에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왜 팔복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8가지를 쭉 얘기하거든요. 그 복을 얘기하기 때문에 팔복이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팔복의 말씀이에요. 8가지 복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잠깐 본문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까 했는데 또 읽긴 좀 그래서 쭉 보시면 성경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오잖아요. 잘 보세요. 이 복이요. 8가지 복이 공통점이 있어요. 외부적인 조건의 복이 절대로 아니다. 한 개도 없어요. 외부적인 거. 부자가 복이 있나니 없어요. 땅 많은 사람이 복이 있나니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도 없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이라는 복은 하나도 없어. 근데 가만 보면 뭐예요? 다 내부적인 복이다. 내적인 복. 마음의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살길 원합니까? 행복하길 원해요. 다 이런 말이에요.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은 어디서 다 행복하길 원하죠. 행복이 한자로 뭡니까? 다행행자를 쓰고 복복자를 쓰잖아요. 다행행자는 행운이에요. 행운. 그러니까 행운이 오는 거죠. 나한테. 행운이 오고 복을 받는 것, 그게 행복이야. 늘 내게 행운이 찾아오고 복을 받는 것이 행복.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성경은 정답을 말하고 있어요. 행복하길 원하냐? 팔복을 받아라 이거예요. 팔복을 받고 사는 사람들은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조가 있어요. 8가지 복에 1, 2, 3, 4, 5, 6, 7, 8 1부터 4가지 복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5번째부터 8번째 복은 뭐냐면 하나님 믿는 성도가 되었다면 이번에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러면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첫 번째 1, 2, 3, 4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그런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복을 받은 상태에서 형제자매들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겠다는 뜻이에요. 먼저 첫 번째 복을 말합니다. 3절 볼까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없나요? 3절.
여러분 본문 읽어보세요. 3절.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 여러분 가난 그러면 뭡니까? 돈이 없는 게 가난이잖아요. 솔직히. 돈이 없으면 가난하다. 돈이 많으면 부자다. 근데 여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그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는데 복의 결과가 뭡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는 겁니다. 이걸 어떤 주석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를 영적인 거지는 복이 있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게 조금 막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가난하다는 건 내 가진 게 없다는 거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내 스스로 존립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구걸을 해야 돼.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좀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해야 돼. 이걸 그 주석학자는 거지로 본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많이 풍족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구하는 자.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죠. 어린아이 같다는 거야. 어린아이는 자기 재산이 없어요. 없어요. 부모가 물려주지 않는 이상 본인이 직장 생활하고 있자는 한 아이겐 재산이 없어. 그러니까 아이는 맨날 뭐예요? 엄마 저거 사줘.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저거 먹고 싶어. 아빠 저거 먹고 싶어. 엄밀히 따지면 걔들도 영적인 거지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적으로 아무것도 없어서 주여 돕지 않으면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걔들이 천국 가는 거야 이 말이에요. 그 친구들이 다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지만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늘 구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고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했어요. 행복하려면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야 된다. 늘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복이 있어요. 4절이에요. 뭐 읽어볼게요.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애통이라는 단어가 슬픔이라는 단어인데요. 헬라어는 애통이 두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첫 번째 단어는 클라이에인이라는 단어 씁니다. 클라이에인. 이거는 똑같은 슬픔인데 육체적인 슬픔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은 클라이에인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요. 펜테인이라는 단어 썼어요. 펜테인. 펜테인은 뭐냐면 영적인 슬픔을 해. 그러니까 심령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단순하게 슬픈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영적으로 슬픈 상태.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다. 육체적인 슬픔은 이런 거예요. 우리 아는 분, 우리 가족들 분에 누가 세상을 떠났다. 얼마나 슬퍼요. 누가 아프다. 얼마나 슬퍼요. 사업이 잘 안 됐다. 슬프잖아요. 괴롭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에테인이 아니에요. 다 이거는 전부 다 육체적인 슬픔이야. 그것 때문에 슬픈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슬픈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픈 사람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어려운 얘기 같은데 이런 거예요. 내가 아는 누군가가 교회를 안 다녀. 그 사람이 영혼이 불쌍한 거야. 그 영혼이 불쌍해서 내가 너무 슬퍼. 복음을 전도하고 싶은데 안 받아들여서 너무 슬퍼. 이게 영적인 슬픔이에요. 그 영혼을 위한 슬픔. 또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 아, 이 나라를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하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싫어하실 것 같아. 너무 슬퍼. 이게 영적인 슬픔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하고 하나님 의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누가 위로해줘요? 하나님이 위로해줘요. 세상이 위로해주는 거는 완전치 않아요.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에요. 시작. 모든 눈물은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누가 눈물을 닦아준다고요? 하나님이 닦아주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러면 모든 애통이 없어진대요. 천국에서는 완벽한 위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위로를 누가 해줘도 또 슬퍼. 그러니까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즉 그러한 식으로 영적으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은혜를 줌으로 말미암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복이지 않겠느냐 이거죠. 세 번째 복이 있어요. 자, 5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받는데요. 자, 온유한 자라고 하면 사람들이 착한 사람들, 막 때려도 그냥 헤헤 웃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이라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성격이 둥글둥글한 사람들. 근데 이 온유함은 그런 온유함이 아니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이거는 첫 번째 것과 비슷해요.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자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이 뭐 순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이 늘 겸손해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라는 뜻으로 늘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네 번째 복은 6절인데요. 볼게요.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그들이 배부를 거래요. 왜? 하나님 뭘 주니까 배부르겠죠? 하나님께서 의를 굶주려 있는 그 의를 주기 때문에 배부르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인간은 의롭지가 않아요. 성경에 써있죠?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 모든 사람들은 의가 없어요. 다 죄인이야. 그런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의를 추구할 수도 없고 의로워지지도 않은데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는 의로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배고픔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는 사람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은혜를 주셔야 돼요. 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은 배부르대요. 왜? 하나님이 의를 주시겠다는 거야. 다른 말로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 아니겠느냐? 내가 비록 죄인이지만 죄를 깨닫고 늘 은혜를 구하고 의롭게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것 자체가 복이 아니겠느냐? 늘 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1, 2, 3, 4.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이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향한 마음을 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자, 5절, 7절 말씀 볼까요? 시작.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내 이웃을 향하여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의 마음. 그런데 이 긍휼은요, 말로 아이고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아프면 진짜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는 사람, 저 사람이 슬피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 이 긍휼을 말해. 이거 다른 말로 체휼이라 그래. 체휼.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또 받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동정의 마음이 중요한데, 자, 예수님이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예수님 마음이 이래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질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의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였음에 자기를 놔두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누구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아이고 쟤들 어떻게 불쌍해 이런 분이 아니야. 어떻게 해요? 직접 내려와서 인간이 됐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고통을 몸소 다 느꼈어. 이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로만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직접 체험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주위의 사람들이 슬프고 어려우면 같이 느낄 수 있는 그 긍휼함.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신다. 너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복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 복이 있어요. 8절인데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제가 어린 시절 때 요 구절 읽다가 내가 아무리 봐도 나를 봐도 내가 청결한 사람이 아니요. 아무리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성질머리도 있고 뭐 급하면 거짓말도 좀 하고 어린 시절 때 내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래. 나는 하나님을 못 보나? 영원히 못 보나? 혼자 그런 고민에 빠진 적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는 청결함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알아. 하나님도 여기 청결한 사람이 없는 거 알아. 누가 깨끗하겠어요? 누가 깨끗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이 청결함은 뭐냐면 심플이에요. 심플. 단순한 것. 마음이 단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복잡해. 이중적이야. 여기도 타협을 해. 세상에 발을 거쳐놓고 하나님께 발을 거쳐놓고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기도하면서도 걱정은 걱정대로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못 본다는 거죠. 이게 뭡니까? 단순해져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보고 딴 것도 보니까 하나님 못 보는 것이다. 단순해지는 것이야 마음이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볼 때 마음이 청결한 건 깨끗한 거지만 하나님 편에 보실 때 마음이 청결한 건 단순한 게 청결한 거예요. 하나님만 보는 게 청결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볼 줄로 믿습니다. 자, 7번째 복이 나와요. 9절인데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웃과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크리스찬이라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데 여러분들이 어디 모임에 갈 때마다 여러분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 보면서 쟤는 참 크리스찬이야 하겠어요? 아니지? 만약에 누가 싸우고 어려워지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면 오히려 평화로워지면 제가 오니까 평화로워지네. 저 진짜 믿음이 있어 라고 인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평화를 누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안 썼어요. 뭐 했어요? 평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평화를 누리는 게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 이 말이에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되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복이라. 팔복은 전부 다 우리 마음에 있는. 8번째 마지막 복도 그래요. 10절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11절도 볼게요. 11절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을 정확히 정하라 이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핍박을 안 받아요. 교회 있을 때는 뜨거운 척하지만 바깥에 나가면 아닌 척하고 살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시비를 왜 걸고 있어요? 교회인인 것이 바깥에도 드러나야 돼. 그러면 사람들과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꾹 참고 크리스찬답게 살아라. 그것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아니겠느냐.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 12절도 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그렇게 성도답게 살면 핍박이 있어도 기뻐해라. 힘든 게 아니라 기뻐해라. 너희의 상급이 쌓이고 있으니까 타협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8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내면의 복을 누리면서 성도답게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